네, 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 요즘 애통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 우리 이제 어린 친구들이 있으니까 슬퍼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슬픔보다는 조금 더 슬픔의 강도, 정도가 깊은 것을 애통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런 애통이나 슬픔 같은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TV에서 슬픈 사연이 나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 나오면 저는 채널을 다른 곳으로 종종 돌리곤 합니다. 잘 못 봐요. 보면 가슴이 아파서, 가슴이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슴이 약간 이렇게 트위스트 되면서 이렇게 쥐어짜는 느낌이 나서 잘 못 봐요. 한동안 오래 못 봤어요. 요즘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아마 개인적인 삶의 배경 때문에 아마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예전에 힘들었던 게 떠올라서 가슴이 아파서 잘 못 봐요. 가능하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박석기 집사님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중 가수 중에 자이언티, 자이온이라고 하는 시온이라고 하는 그 자이온이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원래. 시온이라고 우리가 발음하지만 영어로는 자이온이라고도 하는데 그 자이언티의 노래 중 양화대교로 하는 노래가 있어요. 대중적 인기를 얻은 노래죠. 그 노래의 가사에 반복되는 후렴구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행복하자. 집사님 아시는데 대단합니다. 아프지 말고 우리 행복하자. 그래서 이거 좀 불러보고 싶죠? 근데 부르면 자이언티 팬들이 항의를 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 모두는 할 수 있는 대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쉽습니다. 이건 인간의 생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걸어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슬픔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세 가지 유형의 슬픔을 우리에게 보이는데요. 첫째, 자연적인 슬픔이에요. 인생으로 걸어가면서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는 슬픔입니다. 빈곤, 가난이죠. 그다음에 빈곤한 자들은 항상 보면 질병이 생깁니다. 같은 사슬이에요. 재정적인 실패, 파산을 경험하고 부도를 경험하는 자.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학시험 수능에서의 실패, 대학을 나왔지만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취업의 실패, 실업률은 하늘을 올라가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슬픔은 뭐냐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사별의 슬픔입니다. 여러분, 이 슬픔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걸어가면서 피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두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겪어내야 하는 쓸쓸하고 서글픈 애통이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 하나님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돌아오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 있기를 하나님은 늘 은총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너무 불순종했어요. 감사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지속적으로 불순종을 해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통째로 멸망해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절망적인 슬픔은 슬픔인데 좀 달라요. 이건 어디에서 온 슬픔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이 현실에서 겪어내야 하는 슬픔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차야 돼요. 그 수완이 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벗어나지 못해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 찰 때까지 열방에서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그들은 회한의 통곡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시편 120편 이후에 나오는 성전을 그리워하는, 자기의 고국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후손들과 함께 고국에 있을 때는 화려한 유월절을 보냈는데 타국으로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그곳에서 초라하게 유월절을 약식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자시의 이 현실을 보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시편 120편 이후에 나오는 시편의 고백들입니다. 이건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은 30에 주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주님을 30에 팔아 넘기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불순종하여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후회와 회한의 삶을 경험하는, 이 슬픔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의 아픈 점은 뭐냐? 기간이 차야 돼요. 그래야 통과가 되어집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2번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서 경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슬픔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은 애통.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슬픔이요 경건한 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슬픔을 겪고 있나요? 저마다의 슬픔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팔복에서의 시작. 첫째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남. 대표의 살이 해당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했어요. 팔복은 8가지의 복이 결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의 자리에 심령의 가난이 있는데 이 심령의 가난은 나머지의 모든 복을 다 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심령의 가난은 애통하는 자의 복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애통은 가난한 자의 열어줌을 받습니다. 매우 신비한 영적 관계 속에 있어요. 이걸 제가 묵상하니 너무너무 신기하다. 다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팔복의 영적인 신비한 관계가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애통하는 자 역시 그 관계를 정확히 보여주는데요. 누가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성경은 첫째 자리, 하나님 앞에 영이 가난한 이 복을 누리지 않는 자는 결코 애통의 복을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하나된 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통이란 무엇일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애통이란 무엇일까? 자신의 영적인 내용과 상태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실한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아는 그 영적인 자각에서 나오는 내 폐부에서 나오는 슬픔이에요. 이 부실함과 연약함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어두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합니다. 이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통함을 가지는 성도는 반드시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십자가 앞에 내 영이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애통의 고백에 이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토해내는 영혼의 거룩한 탄식이에요. 거룩한 탄식.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나아가기 전에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는 애통하는 자가 시제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예요. 팔복의 시제는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세요. 몰라도 되지만 첫 번째와 마지막은 시제가 미래를 얘기해요. 두 번째와 일곱째는 전부 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여덟 번째가 미래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와 마지막 일곱 번째 그 중간이 뭐냐?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 재미있죠. 왜 팔복을 얘기할 때 처음과 마지막은 미래를 얘기하고 나머지 두 번째에서 일곱째까지는 현재를 말할까? 왜 그럴까요?
묵상을 해보세요. 숙제로 드려요. 지지난주 숙제를 드렸는데 뱀이 뭐 먹고 산다.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누가 뱀은 쥐 잡아먹고 산다. 저는 뱀이 개구리만 먹는 걸 많이 봤는데 쥐 잡아먹는다는 걸 잘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나아가기 전에 애통의 시제가 주는 복된 구별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인 애통하는 자는 시제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본문의 애통은 우리가 구원이 우리 속에 열어질 때, 시작될 때 하나님 앞에 알게 되는 최초의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에 구원에 이르게 될 때 반드시 겪어야 되는 모든 자의 공통점이 뭐죠? 아, 내가 십자가 앞에 죄인이구나. 이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자각으로 올라와요. 이게 우리가 최초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건데 이걸 굳이 시제로 따지자면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에 속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 최초의 죄인이라고 하는 과거의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도 여전히 죄인이다라고 하는 현재적인 죄의 상태를 말해요. 현재적인 나의 모습을 말한다는 거죠. 이 여러분 구별이 주는 유익이 뭘까요? 이것도 한번 잠깐 0.5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알지요? 반복적인 죄, 지속적인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찌른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찌른다.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멀어지게 하는구나. 이 현재적인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서 내 삶이 점점 내가 밖으로 밀려 가는구나. 이 삶의 결과가 찾아온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너무도 잘 압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신앙적 실패의 결과물들이 내 삶에 축적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무거워져요. 이것 때문에 내 삶이 힘들어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 삶이 괴로워요. 이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요? 알아요. 내가 죄인인 거. 내가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멀어지고 소원해진다. 알아요. 근데 정작 무엇이 빠져 있죠? 힌트를 드리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애통의 주제를 가져와 보세요. 무엇일까요? 무엇이 비어 있습니까? 죄인인 것을 알지만 그 사실로 인해서 애통함이 없습니다. 잘 분별하십시오. 반복적인 현재의 죄 때문에 자신도 무겁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물어봅니다. 그 사실로 인해서 내 영혼에 깊은 애통과 뜨거운 눈물이 있는가? 이건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죄인인 것을 아는 것, 내가 현재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은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로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무엇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면 애통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실 이 애통에서 우리가 얻는 영적인 각성과 힌트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갖는 영적인 빈 곳, 그 빈 곳이 뭐냐? 이제 우리 성도들은 죄인인 것을 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슬프게 한다는 걸 알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에 죄악된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죄악된 결과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 너무나도 잘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죠? 이 사실 때문에, 이 사실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은 통곡을 하느냐, 깊은 눈물이 있느냐, 깊은 애통이 있느냐, 이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가끔씩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들어가면서 2년, 3년이 흘러서 이전보다 훨씬 말씀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아, 기독교가 이런 것이군요. 기독교의 신앙이 이런 것이군요. 믿음이 이런 것이군요. 말씀이 이런 것이군요.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안 사라지죠? 이거와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은 영적인 자람이 없습니다. 단순히 그걸 자각하는 것에 멈추는 것은 신앙의 진전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모릅니까?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운하게 한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멈춰버리는 마침은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혹시 성경 양육 모임을 할 때 첫 우리 주제의 마지막에 제가 이런 질문을 마지막 적용하면서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이성적인 동의를 하는 것이 내가 그것을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아는 것으로 착각하면 곤란하다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깊은 통곡과 통렬한 자기 아픔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애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왜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 자신의 현재적인 죄 때문에 자기 통곡을 하는 자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왜 누리지 못하느냐? 아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어요. 그 마침표를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진행이 안 됩니다.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애통 속에 주님이 숨겨놓은 하늘의 신령한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종을 치는 안타까움인 것이죠. 익숙한 말씀 중에 이 애통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어요. 화면을 좀 띄워주실까요? 로마서 7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외침, 너무 유명한 익숙한 로마서 7장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바울의 외침에서 무엇이 애통이며 애통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여줘요. 바울은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는 내 속에 또 다른 어떤 세력을 봅니다. 바울은 선이 뭔지 압니다, 이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삶이 자기 속에 그려집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에서 정작 펼쳐지고 정작 나오는 것은 뭐냐?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선이 아니에요. 정반대의 것이 자신의 삶에 쏟아져 나온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뭐라고 하죠? 반복적으로 안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바울이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죠? 오라 나는 공고한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바울이지만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자기 안에 있는 현재적인 죄악 때문에 비참함을 통렬한 자기 절규와 외침의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비참한 삶의 자리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 통렬한 자기 절규와 자기 고통과 자기
외침의 격렬한 싸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애통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애통은 우리에게 신앙의 새로움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아는데 새로운 신앙의 다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는 것으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렬한 자기의 영적인 내면적인 갈등과 싸움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처절한 자기 절규, 잔인한 자기 절망 앞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거룩한 눈물이 우리 속에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이것이 참된 진정한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회개의 뜨거운 눈물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그러니 알지만 아무런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알지만 도저히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알지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의 감격을 메우는 것이 뭐냐? 거룩한 진실된 눈물입니다. 자기 자신의 현재적인 죄 앞에서. 여러분, 이 영혼의 탄식이 우리 중에 여러분 있습니까? 요즘은 이런 절규와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드물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강단이 기독교의 복음을 잘못 인도한 부작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중에 온전한 자가 없지만 사람의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잠언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노를 누그러뜨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어째서 이렇게 화를 잘 낼까? 여러분 물어봐요. 알죠? 여러분 내 성질은 왜 이리도 여러분 못됐을까? 여러분 알죠? 나는 어째서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할까? 여러분 아십니까? 어째서 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고 퉁명스럽고 이기적일까? 나는 왜 이렇게 쌀쌀맞고 사람이 따뜻하지 못할까? 성급하며 질투와 시기심이 많을까? 여러분 알아요? 아는 거 중요한 거예요. 알아야 어디로 가니까? 애통으로 가니까. 알지 못하면 애통으로 가지를 못해요. 아는 것도 굉장히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고백을 보세요. 틈만 나면 우리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두운 생각을 합니다. 틈만 나면 악한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심을 한탄하사 그랬어요. 그 한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애통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자식을 보면서 애통해 하는 걸 여러분 경험해 봐야 돼요. 이쁘기만 한 게 아니라 자식을 보면서 애통해 해요. 하나님의 인생을 보고 애통해 해요. 한탄하사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계획이 항상 뭐할 뿐이라 악할 뿐이니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인생 지음을 한탄하사. 여러분 이 한탄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내 속에 무엇 때문일까? 바울이 고백하는 처절한 자기 절규의 단면도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애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엄청난 신앙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책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다 써 있어요. 그걸 읽는 게 아는 건가요? 그걸 읽고 알게 됐어요. 그게 신앙인가요?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몰랐던 걸 들어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알지 못했던 걸 책을 통해서 읽었던 그 읽은 사실이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성도들에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고백하죠.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못 됩니다. 나는 우리 현찬이가 생각하는 그렇게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가끔씩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너무 자기를 비하하는 거 아닌가? 너무 자기를 낮추는 거 아닌가? 지나친 겸손은 오히려 교만이라 했는데 목사님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 안의 모습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동일한 모습을 제가 발견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대로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붙잡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런 위대한 반전을 우리에게 보이는데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절규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절망을 하되 여러분 어설픈 절망을 하지 말라고 해요. 제가 복음은 어설픈 자기 절망은 신앙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절망 앞에 무슨 단어를 붙였냐? 잔인한 자기 절망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그냥 붙인 게 아니에요. 어설픈 절망은 도리어 교만하게 해요. 소망이 없는 잔인한 자기 절망 속에 들어가 본 자만이 복음이 열어지고 신앙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후회합니다. 그 정도 후회는 우리를 새로운 신앙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잔인한 자기 절망에 기초한 통렬한 자기의 애통이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새롭게 한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로마서 7장에 이 바울의 절교를 성령 안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 이런 걸 아멘 하셔야 돼. 로마서 7장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통렬한 자기 절망의 자리를 영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슨 제사라? 상한 제사라. broken heart라 그러죠.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갈기갈기 찢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천천의 만만의 제사가 아니더라.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걸 언제 다윗이 깨닫게 됐죠?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다시 역행할 수 없는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이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만만의 제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어찌할 수 없는 죄악된 사실로 인해서 절규하고 있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만이 이 잔인한 자기 절규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상한 심령을 언제 깨달아요? 돌이킬 수 없는 죄악된 사실 이후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7장에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은 여인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 하반부에 아주 우리에게 영적인 힌트를 주는 말을 해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누가복음 7장에 이 향유를 깨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던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왜 저 여인은 그렇게 낭비를 하나? 막 싸움이 일어나죠. 그럴 때 주님이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들면서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탕감을 받아,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엇이 죄의 문제가, 죄의 청산이,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만 데나리온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마다 우리 속에 구원이 시작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죄의 문제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넘어설 때 어떤 성도는
이 죄의 청산을 받은 사실이 작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더 나를 많이 사랑하겠느냐? 많이 사함을 받은 자니이다. 맞다, 주님이. 여러분,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죄 사함과 애통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죄 사함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구원을 받은 거 알아요. 그런데 죄 사함을 받은 게 이 주관적인 자기 성도가 볼 때 이게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애통이 없어요. 별로 감격이 없어요. 왜? 자기에게는 알긴 아는데 너무 작게 느껴져. 근데 어떤 성도는 이 죄사함의 문제가 너무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죄악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애통으로, 그것이 감격으로, 그것이 환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과 죄의 문제와 애통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악에 대한 처절한 자기 절규가 없으면 깊은 애통으로 슬픔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안다 할지라도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시대의 교회 속에 애통은, 가난은, 고난은 복음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치부합니다. 그 자리를 무엇이 대체했죠? 웃음, 행복, 물질적인 부요. 애통과 가난과 고난은 기독교의 신앙의 산물이 아니요, 우리가 피할 것들이고, 복음과 은혜는 뭐냐? 웃음이요, 행복이요, 물질적 부요가 복음이요, 은혜라고 사람들이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원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떠나야? 웃으면서 떠나야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고 무게 있는 설교를 들으면 오늘 교회 괜히 왔다. 어쩐지 오늘 교회 가기 싫었는데 내가 그걸 극복하고 나왔는데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무거워? 우리는 교회를 떠날 때 재미지게, 웃음지게 떠나야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세상에서 웃는 자여 너희는 화가 있을지로다 그랬어요. 반대로 뭐라고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 하나님 앞에 웃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저도 이렇게 내용 자체가 사실 별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들을 때 너무 어렵거나 심각하거나 무게 있게 들릴까 봐.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은 심각한 설교가 좋은 것입니다. 무게 있는 설교가 좋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깔깔깔깔깔 웃다가 가는 설교가 좋다고 여기면 곤란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려 볼까요? 본문 제가 준비한 설교는 아니지만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또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봤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웃었다 그렇게 받지 마시고 주님이 성장하시고는 모습이 나오고 사역을 하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모습에서 여러분 성경이 보이는 기록 중에 사복음서 중에 집사님 주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어려운 거 질문했나요?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울으셨다는 기록은 많아요. 주님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웁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웁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보면서 웁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많이 울었을까요? 그는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
저는 많이 웃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 많이 우십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죠? 우리는 웃으면서 왔다가 웃으면서 가는 설교가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 안에는 웃음과 유머와 여러분 위트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느 쪽인가요? 애통하는 성도를 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나 참된 신앙적 부흥과 각성은 저는 애통에서 시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애통이 없는 영적 성장이 있을까요? 여러분 애통이 없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잘하기를 원하죠. 물론 저도 잘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곧 누구의 성장이에요? 성도 개개인의 영적인 성장이에요. 교회의 부흥은 성도 개개인의 부흥이에요. 그런데 그 성장과 부흥의 여러분 영적 단추가 뭐예요? 애통이에요. 애통하지 않는 영적 각성과 부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성장이고 거짓된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다 행복을 원하고 기쁨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행복과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삶을 낭비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이 주는 위대한 결말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애통이 있어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애통이 없는 참된 기쁨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진실한 눈물은 우리를 신앙의 본질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위장된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가식적인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진실한 눈물은 우리를 새로운 신앙의 자리요, 새로운 신앙의 각성이요, 부흥이요, 성장이요, 본질이요,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어떤 위로? 우리가 나중에 나누겠습니다만 진정한 눈물을 흘리는 자가 새로운 신앙의 본질로 성장으로 진보로 각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복음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지난날의 수없이 많은 눈물의 흔적들 하나님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쁨을 원하고 웃음을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 사랑하는 주의 교회 속에 사람들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참된 웃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 속에 숨겨놓으신 믿음의 걸음 속에 예비하신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기쁨과 웃음과 참된 행복과 평안이 하나님 애통을 통해 만끽하며 애통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아름다움과 영적인 환희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소망이 없고 답이 없는 이 현실 앞에 처절한 자기 절망과 처절한 자기 절규가 우리 속에 예비하신 애통의 문을 넘어서므로 하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신령한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복적
영적 환희와 영적 각성과 영적 성장과 진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